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함께 같이 성경을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닥을 쳐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바닥을 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아마 죽기 직전까지, 정말 죽고 싶을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마 바닥을 친다는 의미일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지금 막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어떤 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막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그런 분도 있겠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살 만큼 살아서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오신 분이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죽겠구나 그러는 거죠. 차라리 죽고 싶다 할 만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추락하는 상태. 아마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신 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 경제적인 표현으로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닥을 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성의 바닥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밑바닥, 한없이 추락하고 실망스럽고 죽고 싶을 만큼 인정하기 어려운 자기의 인격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이나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숨겨져 있던, 아니 숨기고 싶었던 그런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을 볼 때 이걸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을 본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자기 밑바닥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밑바닥을 치고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밑바닥을 치고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인간성의 밑바닥을 봤을 때 어떻게 그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다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아요. 경제적인 밑바닥을 치고 일어났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일어난 얘기들을 아주 잘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비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성의 밑바닥을 본 사람들은 그 밑바닥을 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을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밑바닥을 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는 더 없어요. 실은 그게 더 필요한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요, 성경은 베드로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밑바닥의 인간성에서 이 인간성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죠. 전날 죽음을 얘기해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26장 33절을 보셔요.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34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자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버리는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밤중 새벽 3, 4시쯤 될 때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제자들 다 도망칩니다.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조금 한거하다가 베드로조차도 도망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2사람만이 몰래 예수님이 잡혀가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지금 막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 지금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아마 쌀쌀한 날씨가 불을 쬐고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69절 70절을 보셔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한 여종이 지금 저도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 베드로는 간단하게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렇게 부인하고 넘어가는데 71절 72절을 보셔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 발 더 물러가요. 한 발 더 바짝 도망가는 거지.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아니 신에게 맹세코 나는 누구에게 맹세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3절 74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라고 말합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더 막 밀어붙이듯이 너 진짜 넌 그 사람하고 합더니 저 예수님과 같은 당이야. 너 한패지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펄쩍 뛰듯이 도망치며 하는 말이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붙였어요. 두 번째는 맹세했다고 맹세하며 부인하더니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거예요. 아예 쐐기를 박듯이 자기가 거짓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난 절대로 그와 한패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베드로는 여기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자신이 지금 밑바닥이 어딘지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75절을 보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 전 얘기가 아니에요. 단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몇 시간 전에 절대로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벌써 몇 시간 만에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기까지 하는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타구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정말 비겁한 자기의 모습 말이에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두려움과 거짓됨과 정말 자기 한 목숨 살자고 거침없이 거짓말하는 자기의 본 모습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해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사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도까지 이러한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밑바닥을 가보셨어요? 여러분 인격의 밑바닥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성을 한번 보고 밑바닥을 한번 보거나 그 밑바닥이 탄로난 경험이 있어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곡하거나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뜯기도 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탄식하게도 있어요.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을 본 사람 치고 자기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요.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기 은 30년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린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 말이에요. 돈 몇 푼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자기 밑바닥을 가룟 유다는 보고 심히 통곡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자기한테 돈을 준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에게 가서 나 이거 물립니다. 나 이거 안 받으랍니다. 그랬더니 이건 네가 받고 네가 행한 것이니까 우리는 다시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그냥 바닥에다가 던지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회개가 아닐까요? 그럼 베드로가 통곡한 것이 회개라면 가룟 유다는 그보다도 더한 통곡과 눈물 속에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회개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밑바닥,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성품의 밑바닥을 보면 대부분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자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괴로워서 자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이런 인간성, 이 밑바닥의 인간성 갖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겠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너무나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막 통곡합니다. 그보다 더한 절규와 그보다 더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아픔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며 통곡하는 것이 회개의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 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밑바닥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그런 자기를 그냥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이렇게 밑바닥에 이런 모습인 것은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 것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 못된 자기 밑바닥의 인간성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철저히 자기를 잊어버리고 부인하면서 그리고 포장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악한 범죄자들이 다 이런 부류들이에요. 다 이런 형들이에요.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밑바닥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어쩌면 그냥 다독입니다.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여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그냥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더 이상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수치스럽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밑바닥에 드러나면 그것으로 그 밑바닥을 지적하고 공격하면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너 인간성이 왜 그래? 너 인간성의 밑바닥을 내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언질만 조금만 있어도 갑자기 온순했던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온순했던 사람들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막 싸워요. 소심한 사람들은 정반대로요. 우울증이 걸려요. 심각하게 우울해. 너무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빠지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막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되지는 않으니까. 심각하게 소심한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보는 신문이 토요일만 되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연재식으로 이렇게 실어요. 원고를 받아갖고 신문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요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신문사에 보내면 그것을 신문에 이 몇 개 이렇게 안에다가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암에 걸린 여자분인데 지금 3주째인가 계속 자기가 항암 과정을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3차 정도 항암제를 맞고 나니까 유방암이 막 많이 퍼져갖고 그래서 지금 3차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다 보니까 1차, 2차까지는 그래도 막 그 고통을 견뎌왔는데 3차 항암제를 투여받고 나니까 이제 막 온 힘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은 못 먹고 맨날 토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가정적인 여자고 자기 남편과 가족을 참 사랑하는 그런 여자인데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에게 막 신경질을 내고 아이들을 향해 막 소리를 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매일마다 와서 찾아 돌봐주는 친정 어머니를 향해 심지어는 막 소리를 지르고 가장 못된 소리, 그 친정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막 서슴없이 쏟아내는 자기의 밑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자분이 택한 방법이 방문을 잠그는 거예요. 더 이상 애들하고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방문을 잠근 거예요. 친정 엄마도 안 보려고 아예 방문을 잠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세상과 탐을 쌓고 가족들과 탐을 쌓고 자기의 밑바닥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지내는데 친정어머니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남편이 계속 그 자기를 설득하고 그래서 조금씩 그냥 문을 열고 나오지만 자기의 그런 못난 모습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몸이 약해지고 힘드니까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너무 적나라한 자기의 밑바닥의 모습을 본 실망감 속에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어 괴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지금 연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말을 안 보는 상태니까. 또한 가정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부부가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다 아침에 뿔뿔이 나가 출근하던 이 부부가 둘 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사는데 이 남편은요 아주 결벽증이 심한 정도로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성격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승진도 되고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막 이 조그만 흐트러진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청소를 하고 몇 번을 정리를 해도 애들 그냥 어지러운지 자기 아내도 거기에 본듯 만듯하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하루 종일 혼내고 하루 종일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내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누가 조금만 잔소리하거나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막 떨려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예민한 아내예요. 한 번도 그 남편이 그냥 출근하니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같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막 잔소리를 넘어서 큰 소리를 내고 혼을 내고 애들에게 큰 소리 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막 가슴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괴로운 거예요. 맨날 그래서 싸워요. 이혼 직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가 정신병원에 가서 지금 우울증 약을 먹어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결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 자기 밑바닥을 보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그 실망스럽고 통곡할 만큼 절망적인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는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초대교회 사도로서 어떻게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한 일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달려간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리고는요, 한없이 연약한 밑바닥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았어요. 자기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매일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밑바닥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결과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한테 잡혀가서 그건 밤새도록 감옥에 있다가 그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동료들을 모아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어요. 잠시 주님을 놓치면 자기는 또 밑바닥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밑바닥의 모습이 나왔던 적이 한 번 또 있어요. 그가 거룩한 초대교회 사도이면서도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얼른 일어나 도망쳐버립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막 베드로를 대놓고 꾸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바닥이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본 바닥이 비겁한 사람이었다고요. 한시도 주님을 놓치면, 한시도 주님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그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 사도도 뭐 다를까요?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약해요. 그는 말이 어눌해요. 그는 그는 많은 어려움과 가난과 핍박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이런 바울 사도를 보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몸이 아픈 거야? 왜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사도라고 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왜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이 떠나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해요. 바울을 무시합니다. 바울을 자꾸만 상처를 입히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네가 3층 전까지 보고 왔으니 너희가 자고 할까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깨달았어요. 자기가 약할 때, 자기의 약함을 약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구별됨이에요. 이게 성도의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이 밑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살면서 인격의 밑바닥을 보기도 해요. 자기 성질의 밑바닥, 숨겨져 있는 자기의 인간성, 볼수록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성도라고 밑바닥이 거룩한 이 인격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 다 밑바닥을 보면 다 그 안에 남다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밑바닥의 인간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이걸 안고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더 힘써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인정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내 성품 안에 주님의 성품이 찾아오셔서 그 성품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거룩함인 거예요. 많은 성도가 주님께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밑바닥에 자기 성격을 보고, 아직도 밑바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해서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고 아예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밑바닥의 성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 밑바닥의 성품과 인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붙드는 게밖에 없어요.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주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게밖에 없어요. 나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간성이 하루아침에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 성격에 따라가지 않고, 내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내 죄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밑바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엎드리게 돼요. 주님, 나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십시오. 그저 난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이 내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 주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내가 살 수 있게 주님 순간순간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밑바닥을 향해 지금 막 한없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까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품의 밑바닥을 치는, 밑바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가족끼리 같이 있고, 이제 같이 외부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같이 자꾸만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서로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자기들이 예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믿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막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만큼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실망합니다. 자기는 참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바닥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성품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의 성품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그 밑바닥의 성품을 막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특별히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이걸 감당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걸 감당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이걸 감당 못해서 죽기를 향해 가는 이러한 청소년들 말이에요.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많아요. 저도 실은 20살 때 그랬고요. 아니,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썩고,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만큼 썩고 냄새나는 존재니까 생명 대신 주님을 붙드는 길밖에,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생명 대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그것을 날마다 잃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도록, 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품으로 살 수 있게, 내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날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나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에겐 좋은 기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 이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주님 안에서 오히려 평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히려 풍성하고 오히려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감당할 게 없어요. 이때 정말 위험해요. 이때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나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성품 절대 안 변해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질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거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죽여야 돼.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고 예수 따라 행함으로 이 땅을 정말 크리스찬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성품 희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순간순간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화날 때, 낙심될 때, 지쳤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외롭고 어려울 때, 그때도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달라.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갈 때, 우리의 성품의 밑바닥을 볼 때 우리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거 덮고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한 부분을 감추고 살아내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주님의 마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우리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오직 순간순간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 문을 열 수 있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 그 성품으로 따라 살아 이 땅을 풍성하고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따라 행함으로 주님 안에 살아 우리가 넘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